러시아의 역사가 이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론 2번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대륙에 잠들어 있는 이 환국 문화. 환국 이전에 수만 년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 알타이 산에는 200만 년, 100만 년 전에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오늘 우리들 현생, 지금 이 현대 문명의 직계 조상은 누구냐? 이에 대한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삽이다. 두 분이 꿈에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백성들은 풍요로웠고 인구도 많았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무시며 돌을 깨쳐 장생하시니 몸에는 병이 없으셨다. 삼신상제님을 대행하여 널리 교화를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셨다. 모두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여 굶주림과 추위가 저절로 사라졌다. 초대 안파견 환인에서 2세 혁서 환인, 3세 고시리 환인, 4세 주양 환인, 5세 석재임 환인, 6세 구울리 환인을 이어 7세 지위리 환인에 이르렀는데 환인을 단인이라고도 한다. 고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파네류산 아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으니 천혜의 동쪽 땅을 또한 파네류국이라 한다. 그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리요 동서로 2만여리니 통틀어 환국이라 했다. 이 환국은 다시 여러 나라로 구성되었는데 그 이름은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일명 필라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일명 직구다국, 사나바국, 선패국, 일명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미리국으로 합하여 12국이다. 천혜는 지금의 북해이다. 환국은 7세를 전하니 그 영년은 3301년인데 혹자는 63,182년이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이 환국의 역사에서 놀라운 그 첫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오늘의 인류의 직계조상 첫 아버지 어머니 나반과 아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이 바이칼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바이칼은 환단고기에서는 인간 생명이 처음 탄생하는 그 생명의 씨가 머무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마 바이칼의 그 깊은 의미는 인간이 탄생을 하는 지구 어머니 자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반과 아만에서 보면은 지구의 언어 가운데 어머니를 가르치는 말은 대개 M이 들어가더라. 우리 한국말에 아버지, 어머니, 머니 또는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엄마. 영어에서도 mother. 러시아 말도 그렇잖아. 러시아 말도 보면은 그러면은 이 M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물. 물이 파도를 갖다가 이 M의 모습을 땄다고 그러는데 알파벳에서. 그래서 우리가 mother 또는 mountain, 산봉우리 이것도 생명의 물결이야. 그래서 평화를 본성으로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꽤 있어요. 우리들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외치는 소리, 기분 좋은 그런 그 신음소리도 그 M으로 표시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언어의 기원이 바로 나반에서 아만에서 오지 않았냐 말이야. 이것도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종합을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나반과 아만의 이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7일 문화. 이 7월 7일 날 나반과 아만이 바이칼을 건너서 아이사비에서 만났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만나서 청수를 떠놓고 맑은 물을 떠놓고 이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삼신 하나님, 삼신 상제님께 배례를 하고 절을 하고서 부부가 됐다는 거야. 이 바이칼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이칼 옆에서 2만 7천 년 전 그 몰타에서 남매 무덤이 나왔는데 이 남매 무덤을 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약 5천 개, 각각 5천 개의 구슬이 나왔단 말이야. 이것은 사회 조직이 분업화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어떤 왕국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런 그 상업 또는 기본적인 생활 문화의 그런 예술성 이런 것이 체계가 잡힌 적잖이 높은 그런 문화 수준의 사회가 있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동아시안 유전자 지도가 이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부리아트, 중국 북부 이쪽은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지햄 유전자 그게 아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 한민족의 근원도 바이칼에 매우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3만 년 그 전후에 불란서 쇼베 동굴 여기에 대한 그 영화 한 편이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대가들이 그런 거하고 같은 거야. 러시아의 그 톰스크 주에서 나온 골재단검 또 2만 8천 년 전 7천 전에 나온 모스크바 인근 여기 모스크바 인근에서 나온 구슬로 장식된 그런 유골이 있고 또 3만 년 2만 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원 박물관을 우리가 답사를 해가지고 이제 찍어 왔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수만 년 전, 1만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런 유물이 너무 전시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 러시아 큰 박물관에는 이런 태고 시대 문화 유적이 잘 전시돼 있어. 옥문화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옥도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국은 어떤 지역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환단고기에서는 인류 태고 문명이라는 것은 천산 동방에 있었다. 근데 천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아시아 천산도 들어가고 이건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또는 바이칼 오른쪽에 있는 부르칸 칼둔산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천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유동적이고 추정을 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황국 가운데 저 왼쪽에 보면은 수밀리국이 있어요. 이게 이 수밀리국이 천산을 넘어가서 서양 문명의 근원인 5, 6천 년 전에 슈메르 문명의 출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 영국 또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미국의 그 몇 개 유명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슈메르 문명에서 나온 쐐기 문자, 그 서령 문자 수만 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갑자기 나타난 이 슈메르 문명이 하늘산에서 넘어왔다. 우리는 동방 하늘산에서 넘어왔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다 이거예요. 동방 천산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12황국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환국 본기 또는 그 외 환단고기의 몇 가지 기록을 보면은 아주 재미난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구다국이란 나라가 누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알타이산 지금 금악산으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정말로 아주 흥미진진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 12환국 이것은 우리가 고대 신화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리스라든지 히타이트 민족이라든지 기독교 지금 구약을 보면은
구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수가 바로 하늘과 땅의 그 시간의 순환, 그 순환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머니 그 시간의 전체 구성틀을 12시간으로 과거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걸 나눠서 이제 하루는 24시간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11도 안 되고 13도 안 된다는 거야. 꼭 12이야 된다. 그래서 이 12환국의 내용도 매우 중요한 인류 동서고금의 그런 그 신화라든지 사유 구조에 이 12수가 있는데요. 12수. 12나라가 있었다. 환국은 12나라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7명의 통치자 환인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그리고 영년은 전체적으로 3301년이다. 자, 그럼 이 문화의 특성이 뭐냐? 그 특성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환국 문화의 특성은, 환국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를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야. 그 광명, 밝음. 그 밝음, 광명을 환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자 문화권에서. 이건 우리가 이제 야, 환하다. 밤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은 야, 나처럼 환하다. 그리고 상대의 그 어떤 생활이 풍족해지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돌아갈 때, 아, 자네 신수가 훤하구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환이라는 거. 환. 밝으로 한자거든. 이게 나라 이름이 한 글자야. 환이야. 사람 마음도 본성이 환이야. 너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이 대자연의 생명의 본성도 우리들의 삶의 궁극의 목적도 환이라는 거야. 밝음. 우리가 이 밝음, 원초적 근원적 우주 생명의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삶과 죽음에서 허덕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는 삶과 죽음이 도다, 역사는 생사의 도다, 러시아 땅에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이때 환국 사람들이 환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환을 체득하는 이 삶을 가장 영광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인계자오의 환,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환이 되었다, 나는 밝은 사람이 되었노라 그랬다는 거야. 이 환이 됐다. 이 밝은 우주광명을 체득한, 쉽게 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 임금님이 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인이라는 말이 천산을 타고 넘어가서 슈메르 문명의 왕을 인이라고 그래. 지금 그 당시에도 인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 언어가 환국의 통치자 환인의 인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국의 문명은 동서 인류의 문화의 고향으로서 이때는 황금 시절이다. 이 골든 에이지, 황금 시절인데, 이때는 이렇게 하늘의 광명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늘과 하나 된 인간의 삶을 살아서 고도의 영성 문화 시대다. 한마디로 천지 광명 문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역사를 다스리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환인인데, 그분을 암파견이로 불렀다는 거야. 암파견. 암파견이라는 건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하늘의 그 광명의 도를 계승을 해서, 하늘의 광명의 도를 열어서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개천 이쁘지 명해라 그랬는데, 이걸 슈메르 말로는 암파견의 안은 하늘이고, 이 파라는 것은 꼭대기다. 그 다음에 견이라는 것은 켄, 태양신이다, 태양이다. 그 하늘의 태양과 같으신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암파견. 근데 이 말이 중국에 보면 요 나라의 임금님도 암파견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이게 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국은 무병장수 시대다. 그러니까 이때 7분 환인이 3301년을 다스렸으니까 평균 470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이건 조작된 책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동양 고전을 보면은, 서양의 우리가 구약의 과거 노아라든지 뭐 그 이전 역사를 보면은
500년 뭐 몇백 년 살았다는 기록이 있잖아. 그건 황금 시절에는 수명이 몇백 살씩 살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소련 땅, 지금 그루지아, 조지아에 있어요. 그 해변가 지금 마을. 그 양반들 150살까지 살아. 그래 미국의 인도계 그 의사 디팍 차프라가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에이지리스 바디, 타임리스 마인드라고 하는 책 아마 중간 그 넘어가면은 왼쪽 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재밌게 써놨는데요. 자, 이때는 이 우주 광명을 체득한 사람들의 이 환국 문화에서는 전쟁이 없었다. 평화의 시대다. 물론 지구 전역에 전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환국에서 이런 광명 문화의 도를 받은 백성들 그 세계에서는 전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지선의 이런 황금 시절의 문화,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있는 상처, 그런 맺힌 거,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천재 문화. 하늘에 재를 올리는 거야. 천신 숭배 이런 숭고한 기록이 있는데요. 원본을 보면은 강거 천산하사, 천산에 머무르시면서 주제 천신, 이 천신, 하늘 하나님에게 재를 올렸다. 이것을 이제 환단국에서는 이 9,000년 역사 문화의 전통 언어로 상제님이다. 천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가드 뭐 이것만 알지만은 천주님으로 알지만은 천신 이런 언어보다 원래 말은 천상의 하나님, 위상자 하나님 제자 상제님이다. 삼신상제님이다 말이야. 그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린 바로 그 제천단이 3단으로 되어 있는 원형 제천단이었다. 그것이 5천여 년 전에도 바로 지금 이 러시아 땅에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때는 문화가 이제 옥문화. 제가 항상 이걸 차고 댕겨요. 이게 옥의 원색이거든. 이게 옥의 원색. 옥이라는 건 하늘의 마음, 하늘의 광명, 신의 마음, 신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옥이. 용이라든지 봉황이라든지 뭐 문화의 소중한 상징성, 옥문화 도구가 나오는데요. 압록강 저 왼쪽에 수화목 뭐 그 주변에 여러 곳이 이제 있는데 이르쿠츠크 박물관에도 보면은 옥이 있어. 옥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 신교 문화, 러시아에 살아있는 환국 문화의 인류 실제 원형 문화인 신교 문화, 인류 최초의 종교, 인류의 모든 동서고금의 문화의 모체, 문화의 근원, 문화의 영원한 원상, 바로 이 신교를 이해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원형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천부경인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여기 이제 이 천상의 진리 부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은 뭐냐면 제가 환단국을 읽으면서 이것은 너무도 일상적인 얘기지만은 1만 년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 환국 사람들의 그 삶의 소중한 가치가 뭐냐? 그게 사자성어인데 보면은 개 처중지법이 무비유한이요 유비무한이니 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바로 유비무한이라는 거야. 나 이걸 보고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큰 기운을 받았어요. 유비무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경건주의, 깨어있다 이거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깨어있다. 이것이 아버지 안파견 환인의 국가 통치의 이제 이념인데 이것은 너희들은 어떤 인간이 되어라 하는 이제 중요한 인간주의의 궁극의 가치관이 나오는데 조금 잠시 후에 결론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국이 동서로 나비의 두 날개처럼 펼쳐진 것이 바로 천산을 넘어간 수밀리국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메르 문명.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구약의 이제 역사인데, 그리고 이 환웅이 환국에서 그 아버지 명을 받고 지금 백두산, 태백산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신시 배달국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환웅천왕
그분이 이제 18분이 있고 1세 환웅, 2세 환웅 쭉 해서 18분 환웅이 있었고 1565년에 배달국이 있었다. 음식을 배달한다는 배달이 아니고 밝은 땅 배달이 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국 배달을 근거로 해서 당군조선이 나온 것이지, 당군조선이 어디서 왔냐 말이야.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출처가. 당군조선은 푸친 박사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당군조선을 빼면은 실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 할 말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당군조선은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 단제 신철원 분이 중국 만주 북경 이런 쪽을 다 현지 답사를 하고 이분이 이 단군조선은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다. 이게 북사만설이야. 대륙사만. 당군조선의 북쪽 사만이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서 이 경주 쪽에 진한, 이게 이제 나중에 신라가 되고 가야 땅 전신이 번안이 되고, 지금 백제 영산각 우위 아래 수도 서울 아래 하남 우일해성 이쪽이 전부 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백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 환국 이래 지구촌 보편 그 문화 표지로서 우리가 거성 문화가 있는데, 러시아에도 보면 거성 문화가 있어요. 거성 문화가 있고, 러시아의 스톤헨지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환국의 문명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유명한 아르카임이 있다 이거예요. 남부 우랄 지방에서 초등학생 2명이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네요 해서 그 답사팀한테 얘기를 했는데, 1987년에. 그래서 이제 3600년 전에 이 지구촌 원형 문화의 양식을 보여주는 아르카임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로 400km, 가로 150km. 그러니까 뭐 상당히 멀지요. 그 주변에 20여 개 같은 유사한 이런 신성한 건축물들이 그동안 발굴이 되었다. 물론 러시아 중심부 약간 왼쪽에 있지만은 이 아르카임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환단고기로서만, 환단고기의 원형 역사관, 원형 문화 정신이 아니면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르카임. 러시아 황금 시절에 이런 자연관, 인간론, 신관, 그 다음에 이 문화 정신이 융합된 건축 양식, 아르카임. 이 아르카임의 실체가 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분분한데, 지금 우리가 이 아르카라는 말은 하늘이다. 그 다음에 임은 땅이다. 아르카임은 하늘 땅이다.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고대 태고 문화의 성전 아르카임. 천지 부모와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와 하나 되는 성전이야. 이것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태고 시대 때 약 4000년 전에 또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환국 때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사람들, 지혜가 아주 높은 사람들의 그 영성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그 전통을 이 러시아 땅에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천원지방의 양식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중앙에 사각형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돼 있다 이거. 그리고 동서남북 4개의 지금 통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아주 재미있지만 구멍이 뚫렸잖아요. 하늘과 땅, 인간이 소통하는,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중심축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 환단국에서 동북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신단수다, 카스믹 트리, 우주의 나무, 바로 신이 내려오시는 통로다 이거야. 신이 내려오시는 통로. 이건 뭐냐면은 천원지방의 환국시대의 문화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야. 이 건축 양식이. 하늘은 둥글고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반듯하다. 하늘은 둥글다면 천원지방. 이거 한국말 배워둘 만해요. 천원지방. 천원지방. 러시아에서도 3번을 하라고 그러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어머니 땅은 반듯하다, 방정하다.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본성이라는 건 원만한 거야. 원흉무해한 거야. 모든 걸 감사하는 거야. 하늘 아래 우주 만유는 하나다 이거야. 한 마음이다. 한 생명체다. 우린 둘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국의 이 사상, 환국의 문화 사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신교라고 한다. 신교. 신교라는 건 문자 그대로 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밝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자, 이것은 인류 원형문화라고 하는데요. 신교는 인류의 원형문화다. 인류의 최초의 종교다. 인류 영성문화의 근원이다. 이거야. 신교를 알 때 이 러시아 시원 문화, 이 황금 시절의 태고 문화를 제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환국에서 시작된 인류의 원형 문화 신교. 자,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번역이 한 10여 년 전에 됐는데 아리엘 골란이라는 분이 이 동서 고금의 문화 상징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방대한 책을 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종교, 그 종교는 2, 3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1만 년에서 4천 년 전 이 동남 유럽과 근동에 거주하던 신석기의 초기 농경민족들 사이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이게 신교야. 이게 신교다 말이야. 그럼 이것을 러시아에 지금 대학자가 전 지구촌에 지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 문화 상징, 그러니까 현대 고고학에서 말하면 인지 고고학의 문화 상징성을 다 모아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거야. 이건 하늘, 별, 태양, 뭐해서 이렇게 범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교를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종교, 인류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만 종교하면은 뭐 가톨릭 또는 불교 또는 유교, 도교, 이슬람교 뭐 이런 종교만 알고 있지만 이 잊혀진 종교가 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세 개의 종교 이전에 한 7천 년, 1만 년, 2만 년 전에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의 원형 정신이 있다는 거야. 원형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회복, 고난, 장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문화 동력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교란 뭐냐? 신교는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행동하고 판단을 하고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신을 그냥 완가드라고 하지 않고 트라인가드, 삼신이라고 하는 거야. 신은 삼신이다. 신은 삼신이다. 이게 신은 삼신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신 앞에다 삼을 넣냐? 1, 2, 3. 하나, 둘, 셋 할 때 3을 넣는다. 1, 2, 3. 1, 2, 3. 3을 넣는 거예요. 신 앞에다가 3자를 붙여서 삼신이다. 그것은 신의 본래 자기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신은 낳는, 만물을 낳는 그런 본성이 있어. 그리고 기르는 본성이 있어. 세 번째는 다스리는 본성이 있어. 이것을 바로 조화, 교화, 치화. 조교치.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신의 3대 본성이 있다. 조화는 낳는 본성은 하늘에서 맡고, 기르는 본성은 어머니 땅이 맡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신교는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문화 코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삼신이 있고, 하나는 칠성 문화가 있다. 칠성. 7개 별. 북녘 하늘에 있는 빅 디퍼. 북두 칠성 문화. 이 삼신과 칠성 문화가 인류 문명을 만든 인류의 모든 종교가 탄생하는 인류의 깨달음의 문화 근원이다. 이거.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학문을 하든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하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삼신을 보면은 이 삼신은 무형이지만은 그 신이 자기를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낸 거 뭐냐? 신의 자기 현현, 이 셀프 매니페스테이션. 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거야. 하늘과 땅과 인간.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살아있는 삼신의 모습이야. 살아있는 조물주의 모습이야. 따라서 인간은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는데, 이게 이제 천지 부모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에서 가장 중대한, 동양 사상의 핵심이 되는, 동양 사상의 모든 종교와 동서 사상의 원형이 뭐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삼는 천지 부모 사상이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에 대한 정의는 바로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신의 아들과 딸로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완성하는 자다 이거야. 그리고 신의 자기 현현이, 신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은 신의 기본 논리다 이거야. 신의 존재의 기본 논리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신의 자기 현현이다, 자기 존재의 표현이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 아닌 바로 창조주의 그 신격과 신성과 그 권위의 범주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인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살아있는 삼신과 칠성 문화를 잠깐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그 러시아 문화에서 보면은 재밌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신이 새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페룬도 보면은 새 얼굴로 돼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독일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박물관 가보면은 세 분으로 돼 있어. 거기 보면 거기 가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거 보면은. 근데 그 모습이 러시아도 있어. 러시아도 있어요. 그래서 삼신으로 표현된 저 페룬 신목이라든지 세르게 선왕당을 이렇게 세 번 돌면서 기도하고 세 번의 고실에 지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예프를 답사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제 원형 신전 이거 앞에 있잖아요.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뒤. 거리로 보면은 약 10m. 그 원형 신전 뒤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가까이서 보면 잘 몰라 이게. 근데 위에는 천계, 중간 인간 세계, 아래는 이제 하계, 이제 지하계인데 제일 위에 아버지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신을 형상화했어요. 아래는 바로 삼신의 조화 세계를 얘기하는 삼태극으로 돼 있어. 이 기단이. 아우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 기단도 삼태극으로 돼 있고. 자, 뒷모습을 보면은 어머니 신이 있어. 이 뒷모습을 보면 어머니 신이 있고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모스크바 박물관을 가보면은 동슬라브족의 7 주신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놓은 게 있는데, 저 아래 보면은 이렇게 어린이가 있고 뒤에 이제 말이 있는데 하여간 이게 슬라브 7 주신을 형상화한 신목이다, 신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있는 건데, 저것은 4,500년 전 홍산문화 바로 후기 고조선 초기인데 천재를 올릴 때 쓰던 제기인데 저걸 옥종이라고 합니다. 옥종. 저건 천원지방이야. 사각형으로 돼 있고 중앙은 원으로 돼 있어요. 원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저 양식이 상통되잖아.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중국에서 나온 거고 한쪽은 이게 지금 슬라브 러시아의 지금 저 서부 쪽인데 이 양식이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태고 원형 문화의 보편 상징 원십자와 원방각 문제. 원십자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형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십자가 아니란 말이야.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본래의 십자, 본래의 이제 원십자인데 오리지널 크로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원방각, 원이라고 하는 서클,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정한 거, 반듯반듯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정삼각형, 이것이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그런 기하학, 그 공간 존재 원리란 말이야.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구촌에는 원십자가 어디에도 다 있어요. 내가 가본 선에서는 뭐 영국 스코틀랜드부터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시베리아 전역에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마야 문명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원십자의 상징성이 뭐냐 말이야. 바로 이것을 전해준
이것을 깨닫고 선포한 시원 종족이 있다. 이게 이제 환국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전 지구에 전파한, 소개하고 생활하게 한 중간 매개 종족은 이게 전파 종족이다. 전파 종족이 있는데, 그 문화 교류 중심을 누가 했냐? 이들이 바로 유목민이다.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전했어요. 자, 원십자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 주제들, 행복, 평안함, 자연과의 합일, 그 다음에 신과 인간, 대자연의 신성, 본성, 이것이 이제 원십자로 상징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 항해사들이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바로 네 개의 주요한 방위란 말이야. 동서남북. 이걸 잃으면 죽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바다에서 어둠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콜롬바의 원십자를 보면 이 참 아주 미학적으로 잘 빠졌는데, 이 콜롬바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 신부 선교사였는데, 이게 겔트 문화의 이제 원십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사각형 동서남북에 삼수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야. 이게 삼수 문화. 이 원형 삼수 문화가 이렇게 얽혀 있고, 중앙에 보면 또 원십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십자의 중앙, 본체, substance,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원중심 센터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온 거야. 동서 남북.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 자연, 이 우주 자연은 시간과 공간을 근본으로 한다. 이 시간 공간의 문제, 그것은 네 가지의 정동서남북, 이 사정방, 네 곳에 반듯한 그 방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건강한 거야. 생명이 평안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하고 댕겨봐. 이렇게 하고 댕겨보란 말이야. 안 되잖아. 이렇게 반듯해야 돼. 이게 우주의 생명의 본성이다. 이게 사정방인데, 원십자 문화는 이제 이걸 배주는데, 그 다음에 기약도용은 원이라는 건 하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반듯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그럼 어머니는 반듯한 걸 잃으면은 어머니의 그 덕성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르면은, 어머니가 반듯하면은 그 가정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천지의 본성이 이 원방, 그리고 사람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의 삶의 목적이야.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생명의 본성이라는 건 하늘과 땅과 일체 관계다.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도형인 정삼각형입니다. 삼위일체 문화는 정삼각형에서 온 거야. 그래서 동서고금에 가보면은 태고 시대의 도자기를 보면은 바로 이 정삼각형이 늘 붙어댕겨. 너무도 완벽한 것이 러시아 문화권에 많은 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약도용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 원전이 한국의 그 신교 우주론 문화에서 나온 바로 천부경이다. 그럼 천부경이란 뭐냐?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학술 논문이나 서책이나 기사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천부경은 첫째, 인류 최초 경전이다.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다. The first revelation of human history and culture. 인류 최초 문화 역사의 첫 번째 계시록이다 말이야. 자, 오늘날 영과일, 디지털, 과학 문명의 근원이 천부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지혜의 근원, 그 원천이 되는 문화 원전이다. 또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수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한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11개를 쓰고 3이라는 숫자를 8번을 쓰는데, 천부경에는 천지 부모는 누구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천부경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천적인, 가장 강력한 이런 위대한 신성한 사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왜 태어나며 무엇을 왜 존재하냐 이거야.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거야.
이 문제가 바로 천부경에서 1, 2, 3, 4의 수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과 땅, 인간의 일체 관계에 대해서 진리, 정의를 너무도 간명하게, 너무도 시원스럽게 정의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천부경은 환국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일시무실 이렇게 입으로 외워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10억, 100억 번을 읽으면서 살았다. 한 번 읽는데 한 20초밖에 안 걸리는 이 천부경, 9981 81자로 이루어진 이 천부경, 이걸 읽으면서 이것이 배달국에 와서 신지 혁덕의 녹도문 사슴문자로 기록을 하고, 조선시대 때 신지가 이것을 전서로 기록해서 태백산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신라 때 당나라 유학을 했던 고운 치치원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전해서 고려 때는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천부경을 한번 보실까요? 인류 최초 경전, 우주수학 원전이면서 깨달음의 원전, 모든 종교의 원천이 되는 사상 원전. 천부경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그 다음에 중경이야 두 번째.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그 다음에 마지막 하경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중일이다. 그런데 이 뜻은 아주 간결한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책도 몇백 권 쓸 수도 있고 뭐 이 자연의 신비를 다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일시무실 마지막 일종무종일이야. 일시 하나에서 비롯됐다.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 우주도 전부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야.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하나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가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때는 세 가지의 지극한 걸로 나온다. 그게 이제 석삼극인데, 석삼극 하나가 구체적으로 셋으로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온다.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석삼극 무진본. 그래서 아무리 많은 하늘의 은하계, 또 아무리 많은 지구촌 생명 인간이 억조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도 그 근본 우주의 생명력은 다함이 없다. 고갈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 대우주 생명력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이 우주 생명의 아주 원천적인 항존성. 우주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야. 우주는 영원히 살아있다. 이게 무진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우주와 하나가 될 때, 하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우주와 영원히 하나로 살아있는 거야. 이 그런 깊은 진리에 대한 근본 깨달음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 세 가지의 가장 지극한 그 존재 실제에 대해서 정의라는 거야. 하늘도 하나님이다. 천일, 지일, 어머니 땅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도 바로 이 진리의 근원 일자 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몸과 마음, 이 영 속에는, 영혼 속에는 바로 이 천지 조물주의 생명의 그 근원 일자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일, 그걸 다른 말로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지와 크게 하나 되어서 태어난 인간, 천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삶,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천지 부모와 그 하나 된 삶을 성취한다 하는 그런 삶의 목적, 진리의 명령이 천부경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일적시거. 이 하나라는 건 뭐냐? 바로 바이칼에 있는 지구 어머니 자궁의 성스러운 물처럼 이 지구 우주는 물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태극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태극이 수로 말하면 1태극이다. 수소 하이드리전이라는 게 원자 번호가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일적이라는 것은 우주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이 분열을 해서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십수시대가 열린다는 거야. 우리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근본을 찾아야 된다. 먹는 것만,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결국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진리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인데요. 일적십거.
하나가 쌓여가지고 10으로 열린다. 10으로 커서 성숙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적, 10거. 그래서 봄개벽과 가을개벽. 우주의 봄이 열리는 것이 일적, 우주의 가을이 열리는 것이 바로 10거다. 근대 역사 출발점에서 일적은 선천개벽사상, 10거는 이것은 이제 가을 우주가 열리는 바로 개벽사상, 부천개벽. 그러니까 본래의 진리의 원상, 원형 문화가 나오는 거야. 러시아에 잠들어 있는 환국의 황금 시절의 우주 광명의 문화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10거거든. 10거. 이 10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중경 가서 보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음양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다 함께 삼위일체로 살아있다. 천이삼, 지삼, 이삼. 그러고서 대삼합육이야. 인간의 삶의 그 모든 걸 이루는 거. 인간이 자기의 모든 걸 이루는 것은 대삼과 합이 될 때. 대삼은 뭐예요? 큰 셋.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크게 하나가 됐을 때. 합이 됐을 때. 유니티. 하나가 됐을 때 육이라는 건 영원한 우주의 생명수. 우리가 신약에 보면 니고데모가 묻잖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이 아니면은 거듭날 수가 없다. 영생할 수가 없다. 그건 물이거든.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다 말이야. 대삼합육. 그래서 이 육이 천부경 81자의 중심수가 되어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근대에 우리 조선의 동학혁명에서 육림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이 육림 문화가 나와가지고 통일이 된다. 이게 이제 개벽관에 의한 이제 통일관인데요.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만남. 이 전통 문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기독교가 공존하는 이 러시아, 천부경의 나라, 인류 문화의 고향, 이 환국 땅, 러시아 전통 문화에는 인류 원형 문화, 인류 원형 정신, 신교가 녹아있다. 그대로 살아있다. 환국의 신교 문화 이 코드로 러시아의 황금 시절의 문화를 잘 모아가지고 종합을 해서 보면은 러시아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지구촌에 산재되어 있는 이 우주의 원십자 원방강 문화라든지 또는 용봉 문화, 용과 봉, 드래곤, 페닉스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신교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이 러시아 전통 문화. 첫째는 러시아 하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보면 천지 부모 사상이 살아있다. 하늘과 땅을 신적 존재로 모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 대한 기도, 하늘이여 제 말을 들으소서. 이철이라는 분이 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감동받아서 내가 여기다 옮겨놨는데 하늘이여 제 말을 들으소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전통 신앙의 숨결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전 지구촌 사람들이 어떤 절망에 빠질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묻고 또는 깊은 밤에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이시여 제 말을 들으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 스바로그. 스바가 이게 천지인데 스바로그 천지를 낳다. 이건 조물주 아니야. 스바로그.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모코시. 이 모코시는 뭐 이렇게 물에 젖은 땅 또는 사람의 운수를 결정짓는 신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 스바로그하고 모코시 천지 부모신이 있는데 아까 바로 이 키예프 루시 그 삼형제가 모인 왕자들의 언덕 바로 옆에 있는 그 신단수에 부모신을 모셨다. 천지 부모신에 대한 숭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러시아, 진정 러시아는 인류 원형 문화에 혼이 그대로 살아있다. 위대한 문화민족이다. 이게 러시아를 새롭게 기억하자 말이야.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자연신이 살아있는데 특히 신단수,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사람과 만나는 이 우주나무, 거룩한 생명의 나무, 코스믹 트리, 홀리 트리.
이 신단수 문화가 가장 원형이 잘 살아있어. 러시아 전역 가보면은 우리가 저 러시아 시베리아 동북부 사하공화국 지금 뭐 영하 50도 60도 되는 그곳에 가보면은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 저 축제할 때 야쿠츠크 소떼 문화. 지금 참 우리가 문화 정신을 알고 보면은 정말로 즐거운 거야. 얼마나 소중한 문화 유산이냐. 저것이 그대로 도리가 된 거야. 일본의 신사.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주변 나라들 보면 저기다가는 뭐 기러기도 놓고 말이야. 또는 뭐 오리도 놓고 여러 가지 새를 놓잖아요. 이 소떼. 지금 저 하바로브스크 이번에 가서 찍은 건데 하바로브스크 샤만 소떼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알타이 우코코 고원 저 유명한 파지릭을 가봐야 러시아에 잠들고 있는 이 환곡 문화의 원형이 나오는 거야. 이 얼음공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전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보면 원형을 그 박물관에 그대로 갖다 놨는데 얼음공주님의 머리 위에 보면 소떼가 있는데 거기에 15마리의 금제 그리핀이 있어요. 원래 그 동방에 봉황새가 조각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천지광명을 상징하는 자연신으로서 성스러운 자연신으로서 뭐가 있어요? 가장 아주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 드래곤하고 봉황이란 말이에요. 봉황은 암새하고 수새가 있는데 봉황새, 이스턴 파닉스. 이것이 알타이를 거쳐 넘어가면서 변형돼가지고 그리핀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놀라운 게 있어. 우리가 파지릭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보면은 16마리 봉황새를 조각한 게 있어. 이게 파지릭에서 나온 건데 거기 관에 들어가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크기는 좀 작아요 사실은. 이걸 크게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조각이 나오더라고. 이게 전 지구에 없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중국에 가면 12마리 용을 갖다가 이렇게 연속해 놓은 건 있어요. 홍산문에 나온 거. 그러나 봉황을 16마리를 갖다 놓은 건 이건 이 지구에 여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환궁 문화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문화 양식이단 말이에요. 러시아. 우리가 결론은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의 한 성소라 볼 수 있는 이 알타이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건 금이 많은 곳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산이라고 그래요. 금악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골드 마운틴 이런 뜻이지 우리말로 하면. 환단곡에 보면은 아버지 환인이 금악산, 지금 중국시조 반고가 오신 사무이산, 그 다음에 백두산, 지금 그걸 태백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개의 산을 둘러보시고서 환웅에게는 태백산으로 가라. 거기가 홍익인간 할 만하다. 또 반고는 이제 사무이산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금악산 알타이산이 100만 년 전에 이런 그 유물이 나오고 그러는 곳인데 앞으로 이 알타이산 파지릭에서 지금 그 대형 쿠로칸 바로 유목문화의 그 대왕의 그 무덤을 다 파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갖다 놨는데 가보면은 높이가 뭐 상당히 이렇게 높고 그 대형 무덤 안에 있는 관목도 그대로 다 갖다 놓은 거야. 박물관 안에 보면은. 그리고 대형 카페트가 지금 이 화면 이거보다도 좀 더 클 거야. 그 왕의 무덤에서 나온 대형 카페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왕이 타던 말의 눈 쪽에 환국의 우주광명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뭐냐 이거야. 바로 고곡이 있어요. 고곡이 있고 말의 가슴 쪽에도 보면 고곡이 있어. 그 고곡은 뭐 태하다, 뭐 생명의 뭐 근원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훌륭한 얘기지만은 고곡의 신비, 상징을 푸는 것이 아마 환궁 문명의 이 우주광명의 신성을 푸는 모든 열쇠가 다 있지 않냐. 고곡의 문제. 그리고 아까의 우물정자 같은 거.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알타이 지역은 이 아파나시에보에서 5,000년 전에 말 제가라고 승마 증거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이 대형 쿠르칸 묘제가 6,000년에서 4,000년 전에 유럽으로 대량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독일 출신의 슈메켈이라는 사람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을 해요. 이건 사실 알타이 지역에서 가지 않았냐. 왜냐, 우리가 파지릭의 유물을 직접 보면은 크고 작은 쿠룩한이 있거든. 그 왕의 무덤들 대형 묘제가 있단 말이야. 이 알타이 문화, 여기 이런 대형 크룩한이 중앙아시아도 있고, 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산의 그 위쪽 보면은 이 쿠룩한의 무덤이 이렇게 나열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화에 보면 이제 이 정신 문화의 궁극을 상징하는 도깨비가 있어요. 도깨비가 있는데 용복 문화보다 그 영적 수준이, 스피리추얼 디멘션이 훨씬 더 높은 이런 궁극의 자연신이거든요. 이 티베트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원형이 이제 그대로는 내려오는데, 베이스와 조르트라고 하는 러시아 도깨비도 있긴 있더라. 여기도 그대로 있더란 말이야. 자,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 땅으로 돌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야. 그냥 러시아 역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비잔틴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 정교를 받아서 러시아 정교가 됐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동서양 문화의 중심, 아버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환국에서 동서양으로 문화가 나비 두 날개 전 분화가 됐어. 그래서 천산을 넘어서 이 수밀리국 사람들이 슈메르 문명을 이라크 남부에 10여 개 도시국가를 세우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러시아의 정교가 돌아왔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독교를 수입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래 여기서 나갔던 우주 원십자 문화, 이것이 친정집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신교의 고향 러시아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게 뭐냐? 바로 러시아 환국의 문화, 삼신 칠성 문화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구약의 문화 주제 핵심이 뭐냐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7대 3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10대인데, 이런 삼수 칠수로 맥이 10대로 연결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아내들 애를 못 낳아, 성녀야. 그래서 삼신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야곱의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 여기 뭐 아주 중대한 놀랄만한 얘기도 참 많은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 아니야, 유일신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조물주가 여러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일곱 주신이다 이거야. 일곱 주신 사상. 일곱 주신 사상이 구약에도 있고, 이 러시아의 바로 전통 러시아의 신교 문화에도 동슬라브족의 그런 일곱 주신 신앙관이 살아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독교의 그 원형 정신, 또 전통 신앙과 융합되어 있는 인류 문화의 그 보고, 러시아가 인류 미래 문명 창조에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희망의 땅인데요. 근대 역사에 들어와서 한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어떻게 만났냐? 제정 러시아가 로마노프 왕조가 기울어지는 러시아 인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는 일러 전쟁의 패배에서, 그런 극적 상황에서, 또 한국은 조선 왕조가 이렇게 패망당하는 가장 어려운 국운의 절망의 시간대에 두 나라가 근대사에서 만났어요. 바로 이때 동북아 한국, 한반도 작은 땅에서는 이 지구 나가서는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개벽이 온다. 개벽 문화, 총체적 인류 문화혁명의 마지막 메시지, 개벽선언이 있었습니다. 신라 경주 땅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최수훈이라는 분이 9000년 환국에서부터 믿어왔던 우주의 천신, 그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도통을 하고 앞으로는 천주님 시대, 아버지 시대다, 아버지 문명 시대다. 그게 시천주 조화정 우주의 노래, 가을 우주의 노래 주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진리, 아버지가 선언하는 뿌리를 찾아주는 새 진리, 무국대도가 나온다. 앞으로 새로운 인류의 생활 문화, 뿌리 문화가 나오는 거야. 인류의 그 원형 환국의 우주 광명 문화가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지구 계주론수 다시 개벽 아딜런가. 전 지구촌 당시에 12개의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이런 그 힘과 억압과 전쟁의 논리를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맹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 창세로부터 맺혀왔던 전쟁 또는 폭력, 죽음, 모든 그 원과 한이 한번 입체적으로 폭발을 해서 인류 역사 속에 누적되어 있는 자기 모순이 한번 크게 정리되는 개벽이 온다. 그 개벽의 실제 상황은 온갖 여러 가지 병들이 지속해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문명의 키워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은 이런 온갖 병난에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강건한 이 몸과 마음, 그 영혼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류 문화의 제1의 주제가 앞으로 모든 동서의 미래학자들이 이제 영성 문화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우주광명 문화의 그 부활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이 한국과 러시아의 비전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당시 이 동서양 지구를 다스리는 원형 사상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자성어로 바로 홍익인간이다. 이 원전을 보면은 석유 환국, 옛적의 환국이 있었고 환인께서 이곳은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해서 환국의 아버지 환인이 선언한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야.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 궁극적인 인간상,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상생의 가을 개벽 문화 시대 진정한 인간주의, 바로 이 홍익인간인데요. 홍익인간에는 항상 제세이화가 붙어댕겨. 이 세상에 살면서 인류의 그 황금 시절의 우주광명 문화, 신교, 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즉 우주의 통치자 삼신상제님의 지구촌 통치 핵심 이념이 홍익인간 제세이화다. 러시아의 현대사 사회주의 평등 사상의 원형도 홍익사상이야.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 홍익인간 제세이화 사상, 이것이 이제 근대 역사 출발점, 이 동학의 개벽 문화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천지 부모와 한마음이 된 사람이다. 태일인간이다. 이게 이제 대안이라고 크게 밝은 사람. 그래서 이 태일인간을 태일문으로도 이렇게 써놓고 이 문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태일문화는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이 근대 문화, 동학의 개벽 문화로서 이제 선언된 것이 가을 세상이 온다. 앞으로 이제 우주의 가을철 문화가 열린다. 지금은 이 우주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2만 9,600년으로 순환을 하는데, 지금 과학도 12만 년에서 13만 년마다 지구의 빙하기 겨울철이 온다는 거야. 12만 9,600년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은 선천, 가을, 겨울은 후천이다 이거. 지금은 이번 우주 1년에서 봄, 여름 선천이 끝나고 여름의 불의 계절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을이 될 때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한 마음이 되는 태일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외친 분이 1200여 년 전에 중국 당나라 때 대신선인 여동빈입니다. 도교 신선 문화의 중심이 되는 인물. 이분이 책이 이제 태을음화 종지인데, 태을이라는 것은 우주 궁극의 조화자리다. 태을자는 무상지위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실제 앞으로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인류가 전부 이 세상을 위해서 상생의 마음, 상생의 그런 새 우주 질서, 가을 문화의 질서를 열어줄 수 있는 천지와 하나 되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공부, 천지 한마음이 되는 천지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공부가 바로 태을주다. 태을주, 이게 이제 참동학에서 나왔는데, 태을주, 한국 이 땅에서 나온 태일 문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성의 상징이 이제 태을인데요. 태을주. 그래서 이 23자, 훔치훔치 태을전 상황군 훔리치아도레 훔리함이사파, 이것이 바로 우주 원십자, 그걸 수로 얘기하면 태일이고, 때로는 그가 우물정자로도 얘기하는데요. 우물정자에게는 제가 여기서 뭐 실제 한마디도 못하고, 다만 베테레스부르크하고 키예프를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 아까 그 우물정자를 봤잖아요.
그게 환단곡이 보면은 삼성기 첫 페이지 나와. 환국에서 온 환웅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백두산 근교에 있는 천평에다 넓은 들에다가 자정과 여정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다는 거야. 그 자정과 여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야. 그게 무슨 단순한 우물이냐. 이것이 바로 이 천지 부모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셈인데, 그건 하나 이제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초기의 원형 문화의 사회 집단, 그런 그 영성 문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21세기 한국과 러시아가 영원한 동반자, 그 동반자가 되는 그 길이 한국과 러시아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환국에서 나왔다. 환국은 우리 한국인의 고향이며 중국인의 고향이며 이 유럽의 모든 나라의 문화의 고향이며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지구의 동서남북 모든 문명 또는 세계 시민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이 러시아, 지금 이 환국의 땅이다. 한국은 환국의 그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호주에 있는 한 영성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반드시 동양의 지혜와 연합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옛적의 그 조화로움은 회복될 것이다. 환국 문화의 그 영광의 시절, 황금 시절의 우주광명 문화, 천지 부모 신교 문화의 대도 정신을 회복하자. 환국은 인류에게 무엇인가? 환국은 잊혀진 나라, 망각에 깊이 잠든 나라, 그러나 온 인류의 가슴 속에서 깨어나는 우리들 모두의 문화의 고향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밝은 지성의 안목으로 금서의 책으로 위서 조작으로 몰아붙이는 죽음의 책 환단곡이, 그러나 마지막 왕조 조선의 임금님들이 품 안에 놓고 읽었던 그 위대한 옛 역사의 영광을 복원시켜주는 이 환단곡이를 그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보시고 다 함께 이 러시아 문화의 대국 그 옛 모습을 찾는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on riesco a immaginar come potrei mai stare senza te. Sei la certezza che io non ti perderò, dovessi anche morire, difenderti dal male, io non ti lascerò. Tu, lucente stella, che ardi d'amor, sei sollievo e pena per questo mio cuor. Mai nella mia vita ho saputo amar, ma nella tua luce io posso vibrare. Io che vivevo senza относиться к памятникам, подобным как и его интерпретации, но он есть, как бы его нужно исследовать. И я считаю, в общем-то, то,
то, что перевод сделан, в том числе там,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это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потому чт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это памятник,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ует, и мы должны с ним считаться. И я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слушал доклад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И, конечно, специальную лекцию моего старого друга, профессора Анджельджона, которым я имел удовольствие ещ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 далеком 1990 году, когда он начинал поле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И сейчас вот мы все могли убедиться, насколько глубоко и всесторонне, очень широко он познакомился, в том числе и с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с российской философией, историей России. И так вот широко и свободно оперировал многими понятиями, включая и нашу отечественную историю. Потом скорее у нас как бы давние дружбы и отношения, поскольку территории рядом, я занимаюсь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культурами, скорее это прямо связано. И, в общем, конечно, общение очень полезное, интересное. Вторая часть была интересна вот,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осточной философии и определенных фу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гнозов, можно сказать, этой школы. Вот, и вообще российскому человеку интерес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от с именно малоизвестной книгой Вандангурги. 냉전 이후에 약 한 60년 이상 한국이 분단돼 있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들 한국 사람들이 좀 멀리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 나라하고 땅이 붙어 있는 나라다. 땅이 붙어 있는 나라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북동의 지역들은 우리 역사의 오랜 활동 무대였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